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셔서 말씀이 이끄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9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387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37절이 본문인데 1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에게도 군사가 있었지만 압살롬의 세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압살롬의 칼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윗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기로 하지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자신들은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을 따릅니까? 자신들은 다윗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종입니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윗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다윗을 따르게 되면 고생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다가는 압살롬의 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다윗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윗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이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이때 다윗이 후궁 10명을 궁에 남겨두게 됩니다. 다윗이 후궁을 성에 남겨둔 이유는 왕궁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궁을 그냥 다 버려두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왕궁을 지켜야 했고 그래서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후궁들은 해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궁들을 남겨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곧 돌아오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시 떠나는 것이지만 곧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후궁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윗이 후궁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떠나자 백성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다윗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피난을 가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라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참된 다윗의 백성들이죠. 다윗은 자신의 가족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벳메르학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앞을 다윗의 신하들이 지나갑니다. 또 그렛과 블렛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렛과 블렛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인 가드에 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600명이나 됩니다. 이 600명이 다윗을 따라온 겁니다. 다윗이 이 가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이때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에게 가드 사람들을 이끌고 가드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가드로 돌아가서 가드 왕을 섬기고 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가드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가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살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한 가드 사람들이 나그네가 된 자신을 따라가면 또다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들에게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으니 너희들은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히 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군사 한 명이 아쉬울 때입니다. 600명의 군사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드 사람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이런 다윗을 왜 따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가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른 것은 다윗이 가진 이런 성품 때문이죠.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성품 때문입니다. 가드 사람들은 자신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다윗을 끝까지 따르기로 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나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죽든지 살든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라합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지요. 이때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나그네로 정처 없이 떠나는 가운데도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선봉을 맡깁니다. 가드 사람들은 다윗 일행보다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다윗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신하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따라가면 고생한다는 것을 압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들에게는 다윗이 왕입니다. 결코 다윗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교회에 압살롬 같은 자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수가 압살롬 같은 자를 따르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단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를 따르도록 하지요. 이런 이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이단의 세력이 거대한 세력이 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면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교회에 이런 자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견고한 터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압살롬 같은 자들이 교회를 흔들어도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교회는 견고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견고한 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 같은 자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견고한 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압살롬 같은 자가 교회를 분열시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술수를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 일행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지요.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감람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났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따라온 겁니다. 이때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 사독이 가지고 온 언약궤를 보고는 언약궤를 도로 성전에 가져다 두라고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다윗에게 힘이 더 실리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다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언약궤를 다시 볼 것이다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도록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이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압살롬 같은 자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압살롬 같은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든지 술수를 쓰든지 폭력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처럼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를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자신에게 알려달라 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전령으로 삼아 자신에게 소식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단 나루턱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과 헤어지고 나서 감난산을 울면서 갑니다. 다윗이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더 나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면 다윗의 상황이 더 절망적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같은 자가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죠.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다윗에게 후세가 찾아옵니다. 후세는 다윗의 모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다윗은 그 후세에게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들들이 자신에게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면서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압살롬 같은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평안케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압살롬 같은 자들이 교회를 분열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셔서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 강해서 절망적인 상황같이 여겨질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압살롬 같은 자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은 든든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름으로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예배당 이전과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긴초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